매주 금요일 철로 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벌써 21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례자 크리스찬과 진성 씨를 향한 전도자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권면을 중요하게 품은 이유는 전도자는 전도자로서 개인보다는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님일 수 있다 라고 정의하며 그 권면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어진 전도자의 권면은 먼저 순례자로서 지금까지 이겨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겨야 할 시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순례자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노라면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굳게 잡으라 했으니 면류관의 상급은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바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 축복인데 어느 순간 하늘의 상급은 사모하지 않는 가운데 그저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는 유한한 이 땅의 상급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 사회의 거대한 물결 중에 하나는 땅에서 잘 빚고 축복은 하늘에서, 땅에서 충성하고 상급은 하늘에서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어제죠. 인도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딸들과 함께 비자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인사를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루마니아 여성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와이프 되신 루마니아 여성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지만 처제 내외도 함께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처제가 약사인데 교회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단기 선교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인도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언니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가운데 고국에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국에 가면 언니는 가지고 갈 것이 많은데 나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만 누렸지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천국에 가면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그래, 그 약사의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인도에 와서 약 32명의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물질적 축복이 있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전도자는 권면했습니다.
술 얘기를 건너라면 면류관의 상급을 빼앗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진데 절대로 무너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환난도 핍박도 이겨내야 한다고,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거나 탐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전도자는 순례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의 권면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권면과 더불어 이제 그대들이 앞으로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는 당신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찬과 진성씨가 순례자로서 동행하고 있는데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면류관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남자답게 담대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옷을 입은 성령께서 크리스찬과 진성씨를 만나준 본질적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시험, 더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기대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 큰 시련, 더 큰 핍박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 시련과 핍박을 이길 만큼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예수님 마음처럼 순례자 크리스찬과 진성씨가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야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도시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한 사람이 순교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순례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은 오늘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으니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은 허망의 도시, 허망의 시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헛되다 할 때 지금 오늘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어서 헛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모하는 것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그것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처럼 물었지만 나이를 먹어보니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죠? 나이를 먹어서도 취미가 되었든지 옷이 되었든지 정말 이것 있어야 돼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해보지만 그것 또한 거기까지입니다. 헛되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허망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원의 시각, 영원에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영원만 없으면 화려한 것은 화려한 것이고 대단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누구보다 더 큰 물질적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는 이유는 영적 시각, 영원의 시각에서 비추어서 보기 때문이지, 영원이 없다면, 영적 시각이 없다면 화려한 것은 화려한 것이고 대단한 것은 대단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도 있을 만한 것이죠. 순례자 크리스천과 진성 씨가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허영의 시장에 나타나자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난리가 아니라 이들을 보며 시장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며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을 거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옷은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다른데 또 하나 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진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가치 없게 보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까지 것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까지 것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모세는 거절했고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거절하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은 좋아 보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리된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맞추어서 사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순례자들을 보며 기가 막힌 저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사기를 원하요? 당신들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요? 이때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진리의 가치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래, 진리를 삽니다 했을 때 저들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말에 순례자들은 더욱더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진리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웃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꾸짖듯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때리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큰 소동이 난 것처럼 아주 떠들썩해져서 혼란스럽게 되었다. 바야흐로 이 소식을 접한 시장 주인은
곧 자기가 믿을 만한 친구들을 시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다시피 한 순례자들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14장 6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참 진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축복입니다. 믿음이 아닌 세상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저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초월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진리를 이미 소유한 자요, 진리를 믿는 자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삽니다. 저들을 세상은 비웃고 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저들을 붙잡아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 조사관들에게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진리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한 자요, 진리를 믿는 자요, 진리를 따르는 자요. 세상은 이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는 진실이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진리는 영원 개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진리를 삽니다. 나는 진리를 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찾은 사람을 아시나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찾아요. 그 진리를 찾은 그는 모든 것을 팔아 그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죠. 그죠? 복음 안에서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 강해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진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욥에게 있는 자식, 재산, 건강 다 잃더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뭘까? 우리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해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우리는 진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허영의 도시의 조사관들은 시장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례자들을 체포하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순례자들을 향하여 어디 사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 중이고 옷차림은 도대체 왜 그러한가 신문을 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진성 씨는 순례자로서 나그네 된 자로서 자신들은 영원한 나라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순례의 길을 걷는 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리를 피운 적이 없어. 다만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중이요, 진리를 사는 중이요, 진리를 좇는 중이라고 답을 했을 뿐. 그러나 조사관들은 믿지 않았어. 저들을 허영의 도시를, 허영의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여겼어요. 급기야 조사관들은 순례자들을 시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때리고 욕하며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순례자들은 저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기에, 다른 삶을 살기에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이런 시련을 보면서 시장 주인은 마음껏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이 시장 주인이 즐거워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천재적 영성을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의 옷을 입고 온 성령님이었다면 허영의 도시의 주인, 허영의 시장의 주인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배하는 온 세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진리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허영의 도시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해지고 점점 잘 살아보십시오. 갈수록 복음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 허영의 시장의 시각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저들을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믿음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갈수록 보십시오. 세상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조들이 지켰던 믿음은 단순한 종교심 정도로 치부되어 천국을 믿는 사람들,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느 순간 전설의 고향 정도를 믿는 사람들로 치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갈수록 철로역정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장 주인의 옷을 입고 있는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뱀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환경과 형편의 옷을 입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곤 했죠. 시장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저주할 때, 옥에 가둘 때, 순례자 크리스찬과 진성은 또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이때부터 세상 사람, 시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억울하면, 이 정도 힘들면 억울하다고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용서하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죠. 왜 그러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러하지? 비로소 이 시장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그 장면을 책 내용 그대로 볼까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화적인 사람들은 순례자들에 대해 끊임없이 욕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비열한 짓이라고 책망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순례자들의 편을 든 그 사람들을 옥에 갇혀 있는 순례자와 다를 바 없는 나쁜 이들로 몰아붙이면서 그들도 같이 이를 꾸미는 사람 같아 보이니 그 도시에서 생겨난 소동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순례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순례자들이 점잖고 분별이 있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순례자들보다 그 순례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모함한 시장 장사꾼들이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렇게 양쪽의 이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주먹이 오고 가서 싸움으로 번졌다. 놀라운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저들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러지? 놀라운 것은 이들의 반응을 통하여 그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의 시장 사람들 가운데 조금씩 복음의 눈이 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삶을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명인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기에 뭐가 있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영적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에서 나타난 그 반응이 무엇이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순례자들을 옹호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는가? 저들이 말이 진리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할 때 오히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핍박하는 것 이상의 핍박을 저들에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시장 사람들이 감동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인 영적 반응을 통해 혹시라도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종종 간증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굴곡이 참 많았고 그 굴곡 중에 하나는 처음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10억 3천 주고 땅을 샀다가 그만 사기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 걸면 걸어야 할 사람들 많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속였던 부동산 또는 사기꾼 저들과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그 땅을 사기까지
연대보증 쓴 성도만 21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법적으로 포기하면 목사와 더불어 21명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가만히 앉아서 빚만 당시에 현대해상의 4억 2천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초창기에 화성시청 우리 교회 성도 가게 오픈을 하는 가운데 그 옆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마 저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기절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 저기 와 계신다고. 무슨 그래서 저들이 뭐 예수를 믿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반응에 내가 잘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복을 받고 빌딩을 사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야 하는데 왜 억울해야 하지 않지?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려야 되는데 왜 그러하지 않지? 놀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이 순례자들의 반응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졌는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목사님. 그러는 동안에도 순례자들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분별 있게 행동했다. 결국 이 가엾은 두 순례자는 시장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조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수갑을 차게 되었고 시장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게 되었다. 이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어느 누구도 순례자들을 편들거나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러한 수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욕짓거리나 부끄러움을 무척 침착하고 참을성 있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들의 담대함과 침착함을 보고 시장에서는 순례자들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몇몇 생겼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이 크리스찬과 진성의 반응으로 인하여 이 시장 사람들 중에 우리도 허영의 도시를 떠나 허영의 시장을 떠나 순례자가 될까? 세상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자, 진성이 순교자가 되고 나서 크리스찬은 홀로 그 길을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값진 사람들이 순례자로 동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눈을 열자 급기야 이들은 저 순례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들을 협박하고 죽이면 진리를 구하고 찾는 저들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옥에 갇힌 가운데 순교를 앞둔 순례자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는가?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순례자들은 발에 쇠고랑이 단단히 채워진 채 옥에 갇히게 되었다. 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성실한 순례길의 인도자이며 친구인 전도자가 당부한 말이 생각났다. 특히 그들의 순례길에는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게 될 고통은 장차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은 각자 은근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시며 이루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겨 풀려날 때까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 만족하기로 하기도 했다.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맡겨 풀려낼 때까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 만족하기로 했다. 이게 참 굉장한 매력이에요. 이들은 그 순교를 앞두고 전도자의 옷을 입고 왔던 성령의 권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저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어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더 좋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이니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순교를 앞두고 그 옥에 갇힌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노예라는 환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길을 여실 때까지 참아 인내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멋진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품기까지는 현재 상황이 최악이지만 우리는 만족하기로, 우리는 감사하기로,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었기에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나를 초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이룬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지키는 이 최고의 축복, 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아멘합시다. 나는 이 길이라, 나는 이 길이라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순례자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저들은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바울의 모습이 재현되듯 하는데, 두 순례자의 재판을 맡은 재판관의 이름이 하여튼 좀 번역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 지었냐? 선을 미워함. 이걸 한문으로 포함하면 증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증성경, 선을 증오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사는 것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증오하는 사람이 재판관인 거예요. 영적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이 재판관인 거예요. 자, 이 두 순례자의 재판에서 기소의 내용은 한결같았어요. 저들이 시장에 와서 난리를 일으켰다, 분열을 일으켰다, 엉뚱한 이방 사상을 가져왔다, 공공질서를 문란케 했다. 저들은 지금 시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짓밟았다, 뭐 이런 거죠. 오늘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낯선 외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중국을, 공산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그곳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그래요. 진리를 추구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핍박은 동일해요. 예나 오늘이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권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권면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놀랍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한다면 너희는 이상한 것이다. 핍박이 있거든 복으로 알아라. 자, 이런 재판장에서 자신들의 죄목을 나열할 때 순례자 진성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진성의 변호를 목사님 한번 읽어봐요. 소동에 대해 말하자면 나로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일을 꾸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과 죄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은 단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옳은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왕은 우리 왕과는 원수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나는 바알세불과 그의 부하들 모두를 저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성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저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죄 없음을 보았기에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저들은 옳은 길을 택했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왕은 바알세불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저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저들 또한 우리에게 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 또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재판관이 누구라고요? 증성경. 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재판관인데 이제 이 진성이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당신들을 이렇게 나라를 흔든 적이 없어, 그냥 진리를 외쳤을 뿐이요 라고 할 때 증언자가 나타납니다. 아니요, 이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증언자 나타나는데 그 증언자 이름을 이렇게 셋인데 말해볼게요. 웃어봐요. 참 철로역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증언자 셋이 누구냐면 질투, 미신, 아첨, 이 셋이서 하나씩 이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투에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 질투의 증언을 한번 재판관과의 대화에서 한번 볼까요? 자, 재판관, 증언할 사람은 나오시오. 재판관님, 저는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법정 앞에서 맹세코 말하건대 저 사람은. 재판관, 잠깐 먼저 선서부터 하시오. 그러자 법정에서는 질투에게 선서를 시켰다. 질투. 재판관님, 이 사람은 그럴싸한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왕과 백성과 법과 관습은 다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믿음과 거룩함의 원리라고 칭하는 불순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믿음과 거룩함의 원리는 우리 허영의 도시 법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결국 대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재판관님, 저 사람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관습뿐 아니라 그러한 관습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재판관님,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마치고 나서도 저 사람을 유죄 판결하기에 부족하다면 제가 더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같은 논리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복음이 전포되었을 때 저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관습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저 종교에, 이 서양 종교, 우리 동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따라야지 서양 종교를 따라서 되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 질투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순례자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저 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과 성실, 이름은 못 있지만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관습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을 따르는 우리마저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어둠으로 알려면 빛이 와야 됩니다. 거짓이 되는 것은 진리의 빛이 비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소복을 입고 3년상을 치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효도로,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양반과 쌍놈을 구분하여 신분계급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의 거울 앞에 세상과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색칠하여 사람들 삶에 스며들게 합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를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 그러지 않아요? 문화라는 옷을 입혀 사람들 삶에, 우리가 언젠가 이제 눈이 열리겠지만, 정말 지금은 많이 이제 오히려 조금씩 그려지지만, 뭐 1년에 제사를 몇 번 돌이켜보면 지금도 무슨 뭐 제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이 철로역정 시대 이상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관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난도질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이 제사라는 문화에서 자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산소 옆에서 움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다면 세상에 저 사람 효자야 이럴까?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변하죠. 이제 그래서 그 관습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놀러가서 콘도에서 제사 드리고, 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 바쁘니까 이렇게 깡통 갖다 놓고 하는데 깡통 따개가 없어서 귀신이 그냥 갔다고. 웃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문화라는 성적 타락은 예술이라는 옷을 입혀 이 세상을 지배해요. 사랑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사랑이 영원한 것 있습니까?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했다가 마음에 없다고 불륜을 저질러도 죄성을 느끼지 못해. 영화가 그러하니까, 드라마가 그러하니까. 입안의 침처럼 성은 축복이지만 은밀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이 질투의 증언에 이어 재판관은 다음 증인을 불러요. 다음 증인은 누구요? 재판관님, 그 다음에 이제 미신이 나섭니다. 예. 재판관님, 저는 저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 저 사람은 아주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마을에서 저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그 사람이 우리 종교가 허망한 것이며 우리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관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숭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게 된다는 셈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미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 저 사람들은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는 허망한 것이고 이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 우리가 헛된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요. 재판관님, 저 사람들을 말은 우리가 이렇게 헛된 종교를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저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참 여기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이 존 버년을 나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요 천국 가면 내가 요셉을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철로역정 강의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또 한 분 생겼어. 이 존 버년을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내가 당신이 썼던 책을 가지고 내가 해설하는 설교를 내가 한 30번 했어. 근데 감동이요. 내 당신 얼굴 보고 싶었어. 아마 그럴 것 같아. 여기에서 미신 종교, 세상 종교의 안타까움을 다 표현을 했죠. 세 번째 증언자는 아첨씨인데 사기로 말해도 괜찮아요. 뭐 그 이름이 그림인데 또 하여튼 아첨씨 증언을 또 한번 볼까요? 재판관이 말합니다. 또 다른 증언자 있어? 재판관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저는 저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왔으며 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곧 우리의 존귀하신 왕 바알세부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분의 명예로운 친구들인 노인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을 비롯해 우리의 많은 귀족들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불의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조금 전에 한번 보여줘 봐요. 이 마귀 세상의 친구들이 노인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왜 여기서 허경영이가 생각이 났을까? 아니 내가 허영경을 읽는데 자꾸 허경영으로 읽어져 갖고 내가 호색경, 탐욕경. 혹시 이강욱 장로님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알세불의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게다가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귀족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도시에 남아있지 않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재판을 맡으신 재판장 나으리에 대해서도 온갖 헐뜯는 말로 욕설을 하고 악한 자라고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았는데
이러한 언사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판관 나으리뿐 아니라 우리 전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쏟아놓는 거예요. 빛이 오면 빛이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어둠이 깨져요. 어둠이 산산조각이 나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귀족들, 허영의 시장에서 귀족들, 저들의 이름은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음란경, 사치경, 이 귀족들이 문제가 있고 이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재판관과 이제 또 진성의 대화를 계속해서 볼까요? 재판관은 말합니다. 도망자이며 이단자이며 배교자인 피고는 이제까지 정직한 사람들이 말한 당신의 죄상을 들었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 마땅하나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관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변명할 기회를 허락하도록 하겠으니 어디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해보도록 하시오. 첫째로 질투 씨의 증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세상의 모든 규칙이나 법, 관습이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당장 내 진술을 철회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신 씨의 증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하나님을 섬기자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룩한 계시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 거룩한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세상적인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아첨이 한 말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제가 귀족들을 헐뜯고 비방했다거나 하는 따위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 도시의 왕과 아첨 씨가 얘기하셨던 왕과 연합한 도시의 귀족들은 이 나라 이 땅보다는 차라리 지옥에서 사는 편이 더 어울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재판관은 너는 죽어 마땅하다. 지금 증언자들의 증언을 보지 않았느냐?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너에게 마지막 증언의 기회를 주겠다 했을 때, 놀랍게도 진성은 지금 순교해야 할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함 앞에서 놀랍게 자신이 살기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변호한다 이 말을 써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러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그러하지 않았어요?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너 미쳤구나, 내가 더 놓을 수도 있어, 너 한번 변명해봐 할 때 바울은 살기 위해서 변명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러왔잖아요. 나의 지금 목숨을
저 사람이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적 생명은 그러하지만 영혼 생명은 저들이 손댈 수 없어. 저들은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전하면서 스데반의 기도를 벗삼아 진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염려가 없어서도 아니고, 핍박자들 앞에서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래도 이겨내고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호. 복음을 변호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때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다, 지저분하게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10번을 오해를 받고 100번을 오해를 받아도 우선 용서를 구하라고. 자신을 변호하면 초라해진다고. 우리가 오늘 가난하고 힘들어. 그렇지만 내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놀라운 은혜인가. 자, 이제 재판관의 판결이 있어집니다.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결을 하기까지 배심원들이 재판의 과정을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재판의 과정을 마무리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재판관 이야기를 한번 좀 길지만 목사님 읽어보세요.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은 우리 도시를 크게 혼란시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여기 계신 귀하신 세 분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답변과 자백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피고를 교수형에 처하느냐 살려주느냐는 당신들의 올바른 양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본 재판장은 우리 도시의 법률을 설명해 드림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절대군주이신 바알세불의 신하들 중 하나였던 바로 왕은 우리 종교에서 벗어난 이단 종교가 우리의 왕국을 위협할 정도로 번성하고 강해지자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고자 그들의 사내 자식을 강에 내던져 죽게 한 법을 제정 집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왕님의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역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활활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어 죽였으며, 다리오 왕도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 왕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믿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은 지금까지 우리 왕국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믿음이란 자는 이러한 법의 본질을 경멸하고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법령에 위배되는 언사를 일삼았음은 물론 자신의 이단 종교로 우리를 설득하려고까지 한 엄청난 범죄자이므로 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의 경우 그의 법은 악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죄악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물며 범죄가 뚜렷이 드러난 이상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우스 왕 시대의 법령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람은 우리의 종교에 반대하여 저항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자백한 것만 미루어 보아도 피고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몸입니다. 자, 재판관의 판결이 있어집니다. 저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면 되겠소. 그리고 당신들이 재판의 과정을 보았는데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했던 말들 중에 우리가 참 유념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바알세불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죠.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참 시각이 무서운데요. 이 마귀 역사를 하면 이들이 모범 삼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 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느부갓네살,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덮겠다고 하는 다리오, 이런 사람들이 다 모형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지금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이 신앙을 문제화시키고 있는 저 진성에 대해서, 저 크리스천 순례자에 대해서 교수형에 처음이 좋은데,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참 여러분, 배심원들의 12명 이름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대로 내가 보여드릴게. 책에 뭐라고 쓰여졌는가? 배심원 1번 눈머니, 2번 선이 없음, 3번 아기, 4번째 호색, 5번째 방탕, 6번째 왕고, 7번째 교만, 8번째 저기, 9번째 거짓말쟁이, 10번째 잔인, 11번째 빛을 비우함, 그리고 12번째 무자비. 여러분, 이들이 배심원석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교수형시켜서 발살시키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어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땅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그것보다 복음이 더 귀하고 진리가 더 귀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성의 순교의 장면을 한번 보는데요,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순교의 장면을 철로역정 책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순례자 진성을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그들은 먼저 채찍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믿음의 살가죽을 상처를 냈으며 돌로 치고 가지고 있던 커다란 칼로 찔렀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진성을 말뚝에 묶어 태워 죽였다. 진성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화형을 당한 거예요. 살가죽이 벗겨졌고 칼로 찔렸고. 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진성의 순교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존 버녀 자신이 감옥에 16년 동안 있는 동안 이 고문을 핍박을 당하고, 당시 선교자들이,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이렇게 불에 태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순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발자취를 통해서 끊임없이 있어졌죠.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의 별들이죠.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들의 피가 뿌려진 그 땅을 정화시키죠. 양반 쌍놈 문화, 유교 문화, 찌들고 찌들었던 이 땅의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정화시켰죠. 사도 요한의 후계자라고 일컫는 폴리갑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를 흥왕시키는 중요한 토양이 된다. 피의 대가. 순교자들 피.
진성은 순교를 당하는데 중요한 건 순교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멘합시다, 옮겨간 것입니다. 주님 곁으로. 이것을 존 번연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성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순교자가 죽임을 당했다. 이번에 어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인도의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아무개 자기 가족들도 전부 코로나에 걸렸는데 기적같이 회복되었지만 선교사들 중에 코로나가 폐 오기 전에 회복이 되면 괜찮지만 폐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죽어간 사람도 참 많은데 인도에서 코로나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중에 목사들만, 선교사의 소수지만 선교사와 더불어 인도 사역자들, 목사들만 1,500명이 이번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하늘나라 가면서 인도의 기독교는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어간 사역자들을 너도 나도 돕겠다고 하면서 저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갔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오히려 인도 기독교는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더라.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로 그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가 애절한 마음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 나보고 회장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 회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라. 제가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거예요. 회장님, 우리 교회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드립니다. 급한 돈이 얼마야? 당장 보내드렸어.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 번연은 그 진성의 순교의 과정을 통해 보여진 환상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나는 모여있던 사람들 뒤에 몇 필의 말이 달린 마차가 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교자 진성이죠. 그의 적들이 진성을 죽이자마자 진성은 곧장 마차에 실려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지나 높이 하늘로 들리워져 천국 문 가까이에 다다랐다. 이것이 보였다는 것. 존 번연은 철로역정 제6장에서 진성의 순교의 장면을 통해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기적같이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순교들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옥문을 열어 그로 하여금 옥에서 나와
순교자 진성을 두고 외롭게 홀로 순교의 길을, 천성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진성의 순교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죠. 천성에 이르는 지름길. 이제 크리스천은 남은 순례의 길을 가야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진성은 죽어서 순교하고 크리스천은 살아서 순교를 한다. 산순교.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죽노라 산순교예요. 진성 씨의 순교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불리워진 찬송이 있어요. 잘했다. 선한 진성이여, 당신은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했네. 우리의 왕 주님의 축복이 그대와 영원히 함께하리. 그때의 믿음 없던 자들은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어떤 기쁨을 안고 소리치고 있겠지. 찬송하고 찬송하라 믿음이여, 그대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네. 그들은 비록 그대의 육신을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크게 하면 합시다, 영생을 얻었다네. 무엇이 진성의 순교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게 할까? 무엇이? 순교자 진성은 지름길로 천성을 갖고, 이제 크리스천은 남겨진 자가 되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남겨진 자예요.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대신 순교자들은 이미 있었고,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 남겨진 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는 놀랍게도 크리스찬이 홀로 순례의 길을 가면 어찌할까 싶었는데, 이 허영의 시장에서 저들을 보고 감동했던 복음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따라 나서 우리가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동행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크게 하면 합시다, 주님이 함께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세상이 뭐래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언젠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너의 눈물부터 닦아줄게.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 내가 많이 울게요. 많이 울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울어야 할 일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남겨진 자예요. 천국의 지름길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남겨진 자 되어서 산순교의 길,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의 유혹, 시험 많이 있겠지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주님, 천성에 가는 그 길 아무리 험해도 남겨진 순례자로서 나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결단합니다. 지금보다 10배나 어려워도 아멘 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주님은 나의 길이고, 주님은 나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분명한 가치를 인식하고
영혼의 시각에 비추어, 영적 시각에 비추어 세상을 보고, 영적 시각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고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세상은 가치가 있고 우리 믿음은 우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웃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초라해지면 안 돼. 우리 스스로 약해지면 안 돼. 우리는 지금보다 10배나 더 바닥을 기어도 나는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영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따로 설교를 듣게 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더 크게 하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험한 그 길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찬송하겠습니다.